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마음과 말씀이 둘이 아님을 새롭게 되새겨보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처럼 깨달음의 길은 단지 마음을 닦는 선에 있지 않으며 말씀을 익히는 교에만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새가 하늘을 나듯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선과 교의 조화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한국 불교가 걸어온 선교 융합의 지혜,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를 함께 되새기며 각자의 마음속 본성을 비추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마음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길이다. 옛날 고려 시대 교학의 발기로 이름난 스님이 한 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경 5,000권을 외우고 있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선승이 그 절을 방문하였습니다. 선승은 산에서 내려온 지 오래였고 오로지 좌선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이였습니다. 두 스님은 첫 마주침부터 서로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글자만 아는 스님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경을 읊는다. 앉아만 있는 스님은 무지한 채 어찌 부처님의 깊은 뜻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스님은 마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달빛은 고요했고 대나무 그림자가 석등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승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 달빛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교학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청정하면 달도 청정하고 법계 또한 밝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에 밝으시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방금 그 말은 당신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경전 속의 말씀입니까? 그 순간 교학 스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경전을 내려놓고 자신이 처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선승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에 있었고 나의 마음은 부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배우되 마음을 따르겠고 마음을 닦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절에서는 하루에 한 번 좌선과 함께 경전 공부를 함께하며 수행하는 새로운 풍토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 절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정신은 지금까지 한국 불교 안에 살아 있습니다. 두 날개로 나는 새. 옛날 옛적 한 깊은 산속의 법진 스님이라는 교학의 밝은 스님과 묵담 스님이라는 선 수행자가 같은 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법진 스님은 매일 경전 강의를 열며 불설의 의미를 논하였고 묵담 스님은 그늘진 송림 아래에서 묵묵히 좌선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스님 사이에는 말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법진 스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교리도 모르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묵담 스님 역시 속으로 말했습니다. 진리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인데 글 속에서만 진리를 찾으려 하다니. 절의 주지 스님은 두 사람의 기운이 점점 거칠어짐을 느끼고 하루는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은 부드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둘이 아니요. 다만 하나일 뿐이란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간 두 스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대나무 붓으로 바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이요는 나. 불심과 불어는 둘이 아니니 이는 마치 새가 두 날개로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법진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씀만 좇았을 뿐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군요. 묵담 스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닦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가리킨다는 걸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 두 스님은 서로의 수행을 존중하며 함께 정진했습니다. 법진 스님은 좌선에도 힘쓰고 묵담 스님은 경전 공부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절은 이후 쌍비암이라 불리며 두 날개로 함께 나는 새처럼 선과 교는 하나의 진리를 향한다는 정신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마음은 부처님의 자리요. 말씀은 그 자리에 이르는 길이다. 선은 고요한 마음의 등불이요. 교는 그 불빛을 전하는 말이다. 한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 없듯 선과 교는 함께여야 완전하다. 진리는 말 너머에 있지만 말 없이는 마음도 닿을 수 없다. 선은 체요, 교는 상이니 둘은 따로이면서도 하나이다. 말씀은 부처님의 숨결이요. 고요함은 그 숨의 본향이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깨달았고 말씀 속에서 자비를 펼치셨다. 교를 배우되 마음을 잃지 말고 선을 닦되 가르침을 잊지 마라. 선이 없는 교는 메마르고 교가 없는 선은 허공에 머문다. 진리는 마음 속에 있고 마음은 말로 길을 연다. 경전은 마음을 밝히는 거울이고 마음은 경전을 비추는 빛이다. 서로를 배척하면 둘 다 어두워지고 함께하면 지혜는 깊어진다. 부처님께선 말씀으로 길을 여셨고 고요함으로 도를 완성하셨다. 선은 무언의 깨달음이요. 교는 무지를 끊는 칼이다. 마음과 말씀이 하나 될 때 그곳이 곧 열반의 문이다. 두 길 한 달빛. 어느 날 부처님의 법에 깊이 감화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연 책을 수천 권 읽은 교학의 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묵심, 묵묵히 좌선하며 마음을 닦는 수행자였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문득 물었습니다. 나는 경전을 다 외웠지만 마음이 늘 흐트러집니다. 깨달음은 지식 속에 없다는 말이 진실입니까? 묵심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고요히 앉아만 있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을 놓친 적이 많습니다. 마음만 닦는다고 해서 진리를 다 아는 것도 아니더군요. 이 말에 두 사람은 함께 큰 스님의 조언을 받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중의 외딴 암자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노스님은 두 사람의 수행 방식을 찬찬히 들은 뒤 작은 연못으로 이끌고 말했습니다. 저 연못에 비친 달을 보아라. 한 사람은 물을 먼저 들여다보고 달을 보았고 다른 사람은 하늘의 달을 먼저 본 뒤 물속에 비친 그것을 보았다. 길은 다르나 달은 하나이니라. 지연과 묵심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말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길을 찾다. 마음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의천 스님의 길이 그러했지요. 묵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닦으며 말씀의 가르침에 다가갔습니다. 진울 스님의 길이 바로 그랬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의 달을 먼저 본 자도, 물에 비친 달을 먼저 본 자도, 모두 진실한 달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다. 선으로 가든, 교로 가든, 진리는 그 둘을 통합할 때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수행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선과 교가 아닌 진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연 교학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한 의천의 상징, 묵심선 수행을 중심으로 교학을 수용한 진울의 상징, 달빛 깨달음의 본질, 진리의 상징, 연못 수행의 과정과 관조의 마음. 길은 달라도 달은 하나이니 교에서 오든 선에서 오든 진리는 빛난다. 교학은 마음의 언어요. 선은 언어 없는 마음이다. 말씀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도, 마음에서 말씀으로 가는 길도 모두 부처의 길이다. 지식은 길을 가리키고 고요는 그 길을 걷게 한다. 의처는 말씀에서 깨달음을 찾았고 진울은 침묵에서 가르침을 들었다. 달을 보기 위해 하늘을 먼저 보든 물을 먼저 보든 비추는 달은 변하지 않는다. 교에서 선을 품으면 근본이 깊고 선에서 교를 품으면 그물망이 넓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둘이 아니라 방향만 다를 뿐 목적은 하나이다. 교는 깨달음의 문을 열고 선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진리는 머리로만 닿을 수 없고 마음으로만 지켜지지도 않는다. 선은 바람이고 교는 나침반이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길을 잃지 않는다. 마음의 길과 말씀의 길이 서로를 비추어야 진리의 길이 환해진다. 진리는 높낮이가 없고 선과 교는 그 진리를 담는 두 그릇일 뿐이다.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부처님의 자리에 함께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없이 앉은 이도, 말로 설한 이도,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드러낸 이들이다. 깨달음은 법 위에 있고 권력 아래 있지 않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수백 년이 흐른 어느 시대, 한 나라에서는 불법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경전을 강설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닦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법화산문이라 불리는 큰 사찰이 있었고 그곳의 가르침은 선과 교가 함께하는 천태의 법문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불교가 백성을 흐리게 하니 절을 줄이고 교단을 정비하라. 선과 교 둘로 나누어 나라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로써 수백 년을 이어온 조화로운 교단은 두 갈래로 나뉘어 선종과 교종으로 다시 편제되었고 국가는 봉선사와 보문사를 각각 그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스님들은 왜 나라가 수행의 중심을 정하느냐며 침묵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권력의 요구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리는 법 위에 있고 권력 아래 있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마음을 닦는 일은 법령으로 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불교는 이제 끝난 것입니까? 노스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하늘은 두 갈래로 나뉘지 않는다. 구름은 흩어져도 태양은 하나다. 부처님의 마음도 말씀도 둘로 나눌 수는 없다. 오늘은 제도가 우리를 가르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진리로 하나 될 것이다. 세월이 흘렀고 그 스님의 말처럼 한국 불교는 다시
선과 교를 넘나드는 수행과 사상을 복원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불교가 한국 불교의 융합적 정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화산문 고려시대 천태종의 전성기 상징, 권력의 개입 조선 선교 양종 체계와 정치적 통제, 노스님의 가르침 불법은 본래 정치의 수단이 아니며 진리는 외형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부처님의 참뜻, 하늘과 태양 비유 선과 교, 시대와 체제가 나뉘어도 진리의 본질은 하나임을 상징, 진리는 제도 위에 있고 깨달음은 권력 아래 굴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법은 다스림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등불이다. 정치는 경계를 나누고 부처님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다. 권력은 절을 나눌 수 있지만 진리는 나눌 수 없다. 하늘은 둘로 나뉘지 않듯 선과 교도 본래 하나이다. 불교는 체계로 존재하지 않고 수행으로 살아 숨쉰다. 부처님의 말씀은 법전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 억압은 일시적이나 진리는 시간마저 초월한다. 불법은 침묵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니듯 진리는 통합 속에 드러난다. 권력은 형식을 정하지만 깨달음은 형식을 넘는다. 부처님의 등불은 누구도 끌 수 없는 내면의 광명이다. 진리를 다스리려는 자는 그 진리를 잃는다. 시대는 부침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한결같다. 가장 깊은 진리는 외형에 있지 않고 조화 속에 있다. 부처님의 등불은 하나이다. 오래전 깊은 산 중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스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경전을 매일같이 외우는 교학의 스님, 다른 스님은 하루 종일 좌선에 드는 선의 스님, 그리고 마지막 한 스님은 두 스님 사이를 조율하며 묵묵히 살피는 중간자였습니다. 하루는 두 스님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경이 없이 어떻게 도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을 보지 못하고 어찌 진리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간자는 조용히 등불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등불을 보십시오. 심지가 없다면 불이 켜지지 않고 기름이 없다면 오래 타지 못합니다. 심지는 마음이고 기름은 말씀입니다. 불은 오직 둘이 함께 있을 때 켜지는 것입니다. 두 스님은 말없이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자신이 내세웠던 주장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세 스님은 함께 좌선하고 경전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암자를 찾은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이 절의 법맥은 무엇입니까? 선입니까? 교입니까? 중간자 스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절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숨쉬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둘은 다르지 않고 진리는 하나일 뿐입니다. 마음과 말씀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등불이며 한국 불교는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두 날개로 함께 날아온 전통이고 이제는 그 등불을 세계 속으로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과 교의 융합은 단지 사상의 조합이 아니라 부처님의 참된 길을 찾는 깊고 넓은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허공을 나는 새, 날개는 둘이니 마음은 선으로 고요히 머무르고 말씀은 교로 넓게 흐르네. 한쪽 날개만으론 날 수 없듯이 마음과 말씀이 하나 되어야 진리의 하늘을 온전히 나네. 대각의 길을 연의천 국사께서 법화의 등불 아래 교를 다지고 그 속에서 선을 품었고 보조진울 스님은 깊은 선의 샘에서
금강에 물을 길어 진심을 밝히며 교를 통합하셨네. 둘이 다른 듯하나 실상은 하나이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아. 선은 공허한 무건이 아니고 교는 죽은 문장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 불성을 드러내네. 우리 한국 불교는 그러했네. 선은 교를 품고 교는 선을 잊지 않으며 경전 속 붓다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좌선 속 붓다의 마음을 지켜왔네. 세상은 변해도 이 길은 여전하리니 한국 불교의 융합 정신은 가장 한국적인 빛으로 가장 세계적인 진리를 비출 수 있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